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9절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오랫동안 영성을 했어요. 첫째 계명도 했고 골방에도 들어갔다 오고. 그래서 저는 이제 40세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내면 기도를 하면서 골방에도 2년 갔다 오고 또한 선교지도 3년 갔다 오고 또한 여기서도 7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이렇게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그 빛의 열매를 내가 맺었는지 아니면 안 맺었는지 그것조차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 첫째 계명을 하면 빛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빛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우리가 그 빛을 받았으니까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밝혀서 이제 빛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 빛이신 그분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그 빛을 가지고 우리가 빛을 받았으니까 그 빛을 받은 거 가지고 어둠의 일을 행하면 그것은 빛을 본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그 빛을 가지고 어둠을 밝혀야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어둠을 밝혀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빛의 열매를 오늘 말씀한 것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의 반대는 어둠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어둠의 열매는 우리가 육신대로 따라갈 때 음행과 더러움과 이런 것들이 다 어둠의 열매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안에서 내가 빛을 받았는데 빛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빛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내가 빛을 받고도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정과 욕심 마음 안에 있는 마귀 때문에 그 육신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영을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영을 쫓아서 육체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음행의 열매, 더러운 열매,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밝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을 받아라. 그 빛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마음에 그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어둠을 밝힐 수가 있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더 자세하게, 더 깊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영성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는데, 영성을 해서 빛을 받으면은 그 빛으로 죄를 더 깊이 보는 거다. 죄를 더 많이 보는 거다. 남의 죄가 아니라 자기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바로 영성이 깊은 거고 또 영이 성장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아야지만 어둠을 밝힐 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빛을 받고도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둠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둠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빛의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면 나는 오늘도 어둠의 열매를 맺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입을 안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그냥 어둠의 열매가 자동으로 맺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으면 그냥 살던 대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그 유혹 때문에, 그 이끌림에 따라서 육체대로 살기 때문에 나를 보지 않으면 항상 어둠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를 보라는 게 자기 자신을 체크업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둠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빛을 받았으니까. 근데 영이 구원받아도 빛의 자녀가 됐고, 또한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이 빛이 들어갔으면 본 마음도 빛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그 빛을 받고서 우리가 어둠을 밝히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보지 않는다면 항상 내 정과 욕심의 마귀가 육신적으로 끌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과 욕심을 이용해서 항상 육신대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음행이고 그게 바로 더러운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지 않으면 자기가 더러운 열매를 항상 맺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입 다물고 자기를 봐라.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빛으로 살았나 아니면은 내가 어둠으로 살았나, 그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만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를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지만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를 빛을, 열매를 가진 자들을 데리고 가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휴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영이 구원받고 본 마음이 빛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과 욕심의 마귀로 인해서 어둠의 열매를 자꾸 맺는다면, 그 어둠의 열매를 맺었다면은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못 데리고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은 어둠을 데리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근데 내가 빛의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보기 위해서 항상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고 싶잖아요. 그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 이게 바로 희생이에요. 육체가 희생당할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마음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내가 부글부글 되면서 견딜 수 없더라. 그러면 그거는 정과 욕심의 마귀가 있구나, 이거를 내가 빛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희생당해야 된다. 육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그것을 보면서 내가 빛의 열매를 맺는가 아니면은 어둠의 열매를 맺는가, 그것을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희생당해야지만 내가 나를 볼 수가 있고, 내가 희생을 당해야지만 내가 나를 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제 내가 그 손해보는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나? 입 다물고 죽으셨어요. 그럴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도 희생당할 때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희생당할 때 그냥 육체가 희생당할 때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면서 죽으셨기 때문에 천국으로 부활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내가 희생당하면은 사단들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내 머리에서도 역사하고 정과 욕심에서도 역사하고 육체에서도 역사를 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런 그 사탄의 움직임 속에서 괴로움을 당할 때 내가 끝까지 예수님처럼 입 다물고 죽으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입 다물고 죽으면 아버지께서 나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너도 손해볼 때, 희생당할 때 그냥 예수님처럼 입 다물고 죽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때 아버지께서 받아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고 내가 육체가 엄청난 환난 속에 있을 때 내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입 다물고 죽어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안에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면은 그거는 사탄 마귀가 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더욱더 사탄의 이렇게 세력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당할 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탄이 있으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죽어버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으셨듯이 나를 받아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받아주실 때 내 안에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빚을 더 주세요. 근데 우리가 마귀 따라서 사탄 마귀를 따라서 육으로 행동해버리면 나는 육에게 더 사단의 세력이 커져요. 그러면 그 사단의 세력 때문에 내가 점점 망가지는 거죠. 영적으로는 더 이제 사단한테 묶이기 때문에 영이 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회개도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랬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불순종의 아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첫째 계명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서 이제 빛으로 여기 본 마음에 들어오실 때는 우리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됐는데 이 세상에도 자녀들이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들이 말 안 듣는 자녀가 있고 말 잘 듣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영이 구원받고 본 마음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지라도 우리가 그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그 역사를 분별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을 따라가면은 마귀 자식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빛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밝히지 않고 우리가 육신 편한 대로 계속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불순종하는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영이 구원받고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악한 영을 분별하고서 말씀대로 따라가서 빛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불순종의 아들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은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 진노는 우리가 당장 지금 진노를 당하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주님이 언젠가는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는 9월 달에 또 나팔절이 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나팔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나팔에 올 때 불순종하고 빛의 열매를 맺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짐의 진노다 얘기하는 거예요. 안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게 참으셨잖아요. 6,000년을 참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나이 먹은 만큼 하나님께서는 참고 있는 거예요. 진노가 당장 임한 게 아니라 회개할 줄 알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진노가 이제 지금 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주님께서 빛의 열매를 맺은 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상급을 주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영이 구원받고 본 마음의 빛을 받았다 그래도 빛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주님 오실 때 떨어짐으로 결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응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 주셔서 데리고 가시는 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불순종의 아들이 돼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질 때 그 얼마나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떨어지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다음에는 많은 환란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 환란 속에서 이 땅에서 엄청난 환란이 임하면 그게 바로 어둠이잖아요. 그 환란 속에서 짐승통치 시대에서 남겨지면은 먹을 것도 없고 지진도 나고 핵폭탄도 터지고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런 속에 불순종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남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슬피 울며 어두운 데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땅에 떨어지면 어둠에 떨어졌기 때문에 슬피 우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빛의 열매를 맺어야지. 우리가 여기서 어둠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7년 대환란 그 휴거에서 떨어지는 결과를 맛볼 뿐만 아니라 그 환란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것도 이제는 우리가 어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아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환란에 떨어진 사람들은. 근데 그것을 우리가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이제는 어기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지옥으로 이제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아무리 영성을 해갖고 빛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불순종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은 우리가 진노가 임하는데 7년 대환란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받는다면은 불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이 되지 말자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이 되지 말라고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자기를 보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만 내가 순종한다면 내가 빛의 열매는 당연히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에 순종하면은 우리가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러면 빛의 열매는 자동으로 맺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불순종하고 있는지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니까 자꾸 편한 대로 살아. 그러면 그건 불순종이기 때문에 불순종의 열매가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나를 볼 수가 있어요. 빛을 받아야지만 내 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해야지만 내가 내 안에 악한 영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아야 된다. 첫째 계명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는 자만이 아버지의 빛을 내 본 마음에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빛을 받았으니까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밝혀가면서 그 어둠을 밝히는 그 자체가 아버지를 본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의 가장 큰 그 본분은 뭐냐면 어둠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는 거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빛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첫째 계명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죄인인 거를 엄청나게 깨달았으니까 막 어떤 사람은 전도를 엄청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구제를 엄청나게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조차도 자기 죄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죄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도 잘 모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독교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죄를 깨닫는 거지 뭐 다른 어디 가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본질은 아니에요. 내가 빛으로 내 죄를 보는 것이 성경에 그 가장 많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죄를 보는 자는 내 사랑이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많은 여인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서 죄도 사함받고 영생에 들어갔더라. 그런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아서 죄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보는 거지 남의 죄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그 원인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나를 이렇게 미혹해서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단, 그 사단이 악한 영이잖아요. 그것을 빛을 받아서 입 다물고 밝히는 것이 바로 사단을 밝히는 것이 돼야지만 내가 죄에서 이제는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로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분들은 그 옛날에 지금 80, 90 되신 분들은 엄청 어려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이래서 큰 교회를 이루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육체의 그 근면 성실한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교회가 커지면은 그분들이 다 타락해서 이제 법정에 서고 또한 뭐 타락했다는 것 때문에 분쟁을 많이 보는 것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가 죄를 보면서 계속해서 빛으로 죄를 보는 것을 끝까지 자기가 했더라면 자기가 돈을 모으는 것도 죄고 자기가 굴림하는 것도 죄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것도 죄고 이런 거를 죄를 보는 것으로 처음이나 끝이나 다 계속 이어갔다면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도 그냥 진짜로 검소하게 섬기는 자로서 이렇게 살다가 가실 텐데 자기 죄를 보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근면 성실하게 교회를 이루다가 결국은 교회의 왕이 돼갖고 다들 이제 많은 어떤 분란을 일으켜서 결국엔 죽을 때도 이제 그분들은 회개가 안 되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개 중에 어떤 이제 그래도 잘하시는 분 중에서 자기가 너무 술 먹고 타락하게 살다가 갑자기 토하다가 이제는 화장실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는 게 뭐 깨끗한 데서 자기를 부른 게 아니라 화장실에서 토할 때 그 구토하는 그 더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것을 생각할 때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깨달았는데 주님은 나를 불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오로지 메시지를 전할 때 오직 죄인이다. 그것을 전하다가 이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말씀이 진짜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만나기 전에도 죄인이었고, 또한 주님을 믿었을 때도 우리가 또 죄를 짓는 걸 보니까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빛을 통해서 보면 볼수록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도 없고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도 우리가 입 다물고 이제 이렇게 죽어버리는 그런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해요. 항상 이 땅은 어둠의 땅이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우리는 죄를 보는 거지, 우리가 빛을 가지고 남을 갖다가 처단하고 뭐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우리는 빛을 받았으면 빛의 자녀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죄를, 사단 마귀를 밝히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빛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자기를 보는 자가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어떤 뭐 남한테 간증하려고 뭐 막 이렇게 늘어놓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우리가 희생당할 때 죽어버리는 거, 희생당할 때 입 다물고 죽어버리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빛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가족과 이렇게 살면서 희생을 당할 때 많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억울해도 입 다물고 이제 예수님처럼 죽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느냐? 그거는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나를 그렇게 못하게끔 자꾸 머리를 미혹해서 그러지 말고 싸워라 이런 식으로다가 악한 영이 나를 갖다가 미혹을 해서 내가 죽으려고 그러는데 못 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죽어라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랬잖아요. 책망받는 것은 빛으로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는데 영이 구원을 받아도 빛의 자녀고 본 마음에 빛을 받았어도 빛의 자녀잖아요. 근데 그 빛의 자녀들이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때 그때 나에게 있는 책망받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이제 있잖아요. 분노하고 정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책망받는 거잖아요. 그게 사단 마귀의 그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길 때 내 안에 있는 책망받는 모든 악한 영이 드러난다고 얘기하는. 근데 그게 다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받았기 때문에 입 다물고 보려고 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보여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리잖아요. 병도 이게 뭐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렸다, 그 다음에 핍박을 받는다, 가난하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한테 와요. 왜냐면 빛으로 사는 자는 악한 사자가,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헤맨다 그랬잖아요. 그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내가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으로 생명으로 가려고 그러면 자꾸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면 나한테 병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핍박과 모욕과 조롱이 올 수도 있고, 또 가난으로 찢어지게 가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빛으로 살아가면은 우리 육신은 환난을 당하게 돼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해서 빛을 받아갖고 이렇게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빛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어디 가면 막 환영을 받아요. 잘했다고 간증할 때 특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간증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데 육신은 늘 환난과 핍박이 늘 있어서 어디 나가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성하는 사람들끼리는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면 육신은 환난을 당한다. 왜냐면 내가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은 사단이 나를 엄청 공격을 하는 거예요. 병으로 공격하든가 아니면은 외부 사람을 통해서 모욕과 수치를 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면 육신은 환난을 당한다는 그런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는 게 싫어서 여기를 다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으면요 고통을 받아요. 왜냐하면 빛을 전하니까, 또 빛의 그 흐름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입 다물고서 그냥 죽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입 다물고 그냥 죽어라 그랬더니 사람들은 자꾸 이제 대꾸하고 싶고 그 손해보기 싫고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듣는 모든 말들이 싫은 거예요. 왜냐면 손해보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손해보는 삶을 통해서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히려고 손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는 게 싫어서 떠났다. 그리고 손해보기 싫어서 떠났다. 가난해지기 싫어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떠난 결과가 뭐냐? 그것은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둠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둠의 열매가 맺혀지니까 사람들은 음행과 더러움과 이런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는 이제 잘 산다고 하지만 그게 바로 육신대로 사는 게 바로 더러운 열매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떠나서 그래요. 마음의 기도는 계속해요. 왜냐면 습관이 됐으니까. 근데 마음의 기도는 잘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이 터지면은 그냥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막 싸워요. 그러면 그거는 이게 마음의 기도만 하지만 그 마음의 기도가 그 열악한 상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둠의 열매를 아무리 내가 내면 기도 많이 해도 어둠의 열매를 열악한 상황마다 맺히는 것을 본인이 이제 경험하지만 그것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고침받으려고 안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내 멋대로 살 거야 하면서 내면 기도하고 내 멋대로 살고 내면 기도하고 내 멋대로 살고 이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게 우상숭배예요. 내 육신의 편한 대로 사는 게 내 육신에 있는 사단을 경배하는 거고 내 육신에 있는 사단에게 제사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게 제사하면은 우상숭배다 그 얘기를 자꾸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사람이 떠나간 이유는 고통받는 게 싫고 또 손해보는 게 싫고 가난해지는 게 싫고 가족하고 멀어지는 게 싫고 그래서 우리가 떠나서 육신의 열매를 맺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가 희생당하면서 우리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희생당할 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움직임을 보지만 내가 그냥 죽어버리면 그게 다 빛이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할 때 지금 이렇게 하는 말씀이 마음에 와서 닿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는 것을 정말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제가 7년 동안 계속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봐라, 입 다물고 자기를 봐라 했잖아요. 그래야지 십자가 넘는다. 그래야지 주님 모셔드리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빛의 열매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내가 행동하는 것을 열악한 상황에서도 본다면 그게 바로 빛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는 자만이 이제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와닿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입 다무는 걸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하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안 한다면 제가 말하는 십자가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은 그냥 지루하고 짜증난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하고서 이제 더 이상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고난이 당하면 제가 이렇게 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내 안에 악한 영이 움직이기 때문에 죄 짓는구나, 아니면은 내가 예수님처럼 죽어버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다 빛의 열매인가 어둠의 열매인가, 이것을 내가 고난당할 때 그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고난도 응답이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다 육에는 사탄이 있어서 자꾸 그 세상 문화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나를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로 이제 미혹 사탄 귀신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늘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삶을 제대로 한다면 누가 내 주위에서 행복하게 살아도 내가 속지 않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행복하게 사는 가정들이 방문을 해요. 그러면 나는 행복하게, 육신이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와서 즐겁게 놀다가 가면은 이제 내가 이제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미혹 때문에 속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남들은 저렇게 행복한데, 남들은 저렇게 풍부하게, 물질도 풍부하고 가족도 풍부하고 이렇게 다 잘 나가는 것처럼 너무 즐겁게 사는데 나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이 이제 너무 부족하고 육체에 관련된 모든 것이 너무 쪼들리고, 이런 상황에서 남들 풍성한 사람들이 와서 놀다 가면은 내가 내 안에 있는 미혹한테 이게 까딱하면은 내가 속아서 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디프레스 되고 내가 조금 이렇게 힘이 없어지고 이런 거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속이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미혹이지 딴 사람들의 분위기 같은 거는 사실은 두 번째 문제잖아요. 그래서 나를 속이는 거는 내 안에 있는 미혹하는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것을 내가 이렇게 딱 마주치면은 내 안에 있는 미혹만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미혹이 나를 혼란하게 하고 이게 불행한 생각을 주고 나를 어떻게 하면 이제는 좀 영성이 안 된다는 등 이런 식으로다가 내 안에 있는 미혹이 나를 갖다가 자꾸 공격을 해요. 그럴 때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혹을 분별하면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머릿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미혹이 와요. 오는데 그것이 예수님 아니고 천국이 아니라면 다 미혹이다. 이러고서 저는 예수님 생각과 천국과 휴거만 생각해요. 그러면서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다 없어져요. 그 정도로 이 세상에 어떤 불행이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머리에 떠오르는 게 다 미혹인데, 그것을 분별할 줄 모르니까 내가 자꾸 시험에 들고 자꾸 좌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예수님이나 아니면 천국이나 휴거에 대한 그런 소망만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복잡한 생각이 나한테 찾아와도 나를 속이지 못하도록 늘 주님 안에서 주님만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속지 않은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속이는 거는 내 안에 악한 영이 속이는 거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으면 내 안에 미혹하는 영을 밝혀라. 밝힌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아닌 다른 생각이 머리에 오잖아요. 이제 만약에 자식 생각이 왔다. 그러면 그것도 미혹이다 하면서 예수님 생각하시라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제는 속지 않아요. 그렇게 훈련이 계속 돼야지만 내가 어떤 사람들이 엄청 행복하게 살아도 내가 육신적으로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내가 더 행복한 사람이다. 그게 마음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잘해요.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기독교인들도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볼 때, 내가 볼 때 그분들이 진짜로 진짜 크리스천인가 보면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보면은 나는 부족한 것 투성이고 없는 것 투성이고 힘든 것 투성이라도 나는 정말로 열악한 상황에서 죽어버리거든요. 죽는 그 자체가, 그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라. 그게 바로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죽어버리는 거, 입 다물고 죽는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느 누구도 안 부러워. 그게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죽어버릴 때 그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겉은 화려해도, 무화과 나무 잎이 화려해도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말라버리게 저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뭐 하나님의 자녀 맞지만 열매가 없으면, 여기서 말하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열악한 상해에서 나올 때 그게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자예요. 그래서 딴 사람들도 무화과 나무라고 치고 나도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겉만 무성하다는 것은 육체만, 형식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근데 열매가 없다면 그거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임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면 기도만 하고서 가만히 있다면 대부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면 기도만 배운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서도 내면 기도하고 밖에 나와서도 내면 기도를 했는데, 근데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행한다는 것은 육체가 희생당하는 거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이렇게 행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면 기도만 하고서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가 우상 숭배자다, 속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악한 영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을 밝혀내고 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하다가 다 망하는 경우가 이 교회에 있었어도 다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함이 없었으니까. 그 행함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버리는 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영성 아무리 해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뜻대로 자꾸 내면 기도하고 육체의 뜻대로 사니까 그게 바로 음행하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가 바로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육체 좋은 대로 사는 게 음행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은 바로 음행하는 자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여기서 그렇게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목사님도 얘기했는데 자꾸 그렇게 해. 옆에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보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옆에 사람이 얘기하는 게 내면 기도 잘하면 뭐 깊은 뭘 느낀다, 그런 것만 자꾸 들으면 엄청 신비한 것 같고 우러러 보이고 막 그런 것 자체도 스스로 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려고 내면 기도한 거예요. 결국은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말씀대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려고 내면 기도한 거예요. 근데 내면 기도만 하고 하나도 안 행해. 그래갖고 빛의 열매를 하나도 안 맺어. 우상 숭배만 해. 그러면은 휴거 때 못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 기도는, 기도하는 것은 빛을 받으려고, 또 빛을 받았으면은 어둠을 밝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우리는 어둠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어둠을 밝히면서 이제는 행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행하려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우리처럼 내면 기도는 많이 했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되지도 않고 오히려 일반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산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결과가 나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골방에서 빛을 받았으면 집에 가서 행해라. 가족들을 통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거기서 죽어버려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롱과 핍박을 받는데 그럴 때 내가 입 다물고 예수님처럼 죽으면 그 빛을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보낼 때 그게 바로 빛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집에 가서 입 다물고 손해보는데도, 조롱을 받는데도 내가 죽어버리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빛의 열매가 맺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핍박을 엄청 받으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건 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나도 예수님이 핍박을 십자가에서 채찍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입 다물고 그냥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더러운 것이, 책망받을 것이 있는지 그것을 보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야지만 내가 주님께 달려가서 씻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봐야지만 빨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열심히 하고 죄 짓는 것들은 그거는 이제 그냥 불교에서도 그러잖아요. 기도만 많이 하고 그냥 세상 나가면 똑같은 증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기도는 기도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막 철야 기도 하잖아요. 새벽 기도 하잖아요. 그러고서 행함이 없으면 그 기도 자체가 우상 숭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에 우리가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열악한 상에서 부글부글 대요. 그러면 그게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있으니까 여기서 그러잖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기독교인이 되기 전까지는 영까지도 어두웠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영의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첫째 계명을 하니까 본 마음에 빛이 들어오니까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빛을 받고서 죄를 짓는 것은 그거는 어둠의 자녀처럼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는데 왜 죄를 짓느냐? 그것은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마귀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마귀가 있는 것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보여요. 부글부글 되는 게 보여요. 그러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랑 싸우려면은 우리가 그 마귀를 밝혀야 돼요. 밝힐 뿐만 아니라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야지만 세마포 옷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할 때 세마포 옷이 깨끗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중세 영성가들은 사막으로 다 도망갔어요. 마음의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기도를 하고 나서 더 신비한 어떤 영성가가 되고 싶으니까 사막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럴 때 사막에 가서 행할 게 없잖아요. 옆에 사람도 없고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사막 영성가들은 그냥 마음의 기도만 하다가 행함이 없어서 사막에서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아무런 결실도 없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겪어야지만 그걸 통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자기를 볼 때 죽어버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육신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향기로운 제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려면 너도 희생제물이 돼갖고 죽어야 된다. 너도 이렇게 희생을 당할 때 내가 환난과 핍박과 모욕과 이런 걸 당할 때 내가 예수님처럼 입 다물고 죽어버리면 그게 그 대상들은 다 가족이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내가 가족한테 희생당할 때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족한테 희생당할 때 내가 막 싸웠어.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건 더럽기 때문에 안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하는 양으로 제사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흠양하셨지만 그 가인은 드리긴 드렸는데 예수로 드리라 그랬지 네 노력으로 드리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네 노력과 네 힘으로 드리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는 안 받으시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그게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안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 미움이 마귀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마귀라고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미움이 정말 갖고서 계속 남을 미워한다면 카인과 같은 죄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이제 주님은 마지막 나팔에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된 자들이 주님께서 오셔서 구속해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한다는 게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을 때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이런 것들이 내가 가족 중에서 희생당할 때 내가 자동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둠을 밝혀가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듯이 나도 입 다물고 죽을 때 그때 내가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휴거 때 주님 오실 때 빛의 열매가 없으면 떨어진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더러운 게 아니잖아요. 착함과 의로움이에요. 그 의로움도 예수님 붙잡고 하는 의로움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처럼 진 노력으로 하는 의로움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동은 제가 말하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마귀가 있으면 그거 따라가지 말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해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하면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그러면 병에 걸리면은 내가 엄청나게 주님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하면서 남을 섬기면서 빛의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병에 걸려갖고 죽도록 주님 붙잡고서 빛의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전도를 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이제 두드려 맞고 이렇게 하면서도 빛의 열매를 맺든지,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죽도록 전도를 하다가 죽도록 두드려 맞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이제 변함없이 처음이나 끝이나 이제 조금은 미혹이 당하지만 처음이나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걸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빛이니까 어둠을 밝혀야지만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는 자가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마포 옷이 깨끗한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이기 때문에 데리고 가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빛을 닮아야 돼요. 아버지의 그 빛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는 빛을 받았으니까 어둠을 밝히는 게 아버지의 빛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빛을 이렇게 받았으면 분명히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닮아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나도 받자. 그래서 희생당하는 거예요. 가족을 통해서 희생당할 때 내가 죽어버리면 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듯이 입 다물고 죽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주님 오실 때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가 나팔절까지는 대희년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이 세상은 너무너무 어두워졌어요. 너무 동성연애니 낙태니 아니면 전쟁이니 기근이니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자정에 오신다, 깜깜할 때 오신다 그랬으니까 이 세상이 어두운 걸 보니까 주님 곧 오시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서 빛의 열매를 잘 맺을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 잘 맺는 방법은 오직 빛으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도 죄와 싸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끝까지 죽어버리는 거, 주님 붙잡고 죽는 게 그게 바로 빛의 열매를 많이 맺는 길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